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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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절에 대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Here I am, he replied. 제목으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나야 너 어디 있니 하면은 Here I am 하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세상은 온통 그 사랑에 대한 욕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다들 사랑에 웃고 울며 살죠. 노래 주제도 사랑이고 또한 소설의 주제도 사랑이고 영화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항상 남녀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죠. 요즘에는 마케팅의 주제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주제도 역시 사랑이죠.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옳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저는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사랑보다 더 근원. 신뢰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죠. 신뢰가 쌓여서 사랑이 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점점 신뢰가 깨지다 보면 사랑도 없어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또 아주 절친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 신뢰 이런 생각도 저도 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랑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는다. 너무 많이 좋았다가도 또 금방 식어지는, 특히나 요즘 세대들이 많이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깊이 곱씹어보면 사랑의 관계 이전에 대화적인 관계이고 인격적 관계가 됩니다.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대화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상명하복 오래가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도무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 그러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화 파트너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교적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다. 사람의 말이 듣고 싶어서야 나를 찾나 안 찾나 이게 궁금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기만 하는 관계는 재미가 없기도 하죠. 말하고 듣는 대화적 관계를 갖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벗이 한동안 연락이 없고 요즘에 카톡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카톡도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쯤 그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쌍방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쌍방이 서로 신뢰해야 당분간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제가 마음이 변했나? 이런 생각은 별로 나지 않죠. 뭘 하길래 뭐가 이렇게 바빠서 통 소식이 없을까? 이 정도로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쌍방이 서로를 신뢰한다. 신뢰가 쌓여서 대화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단되고 말아요. 얼마 정도는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에서 그 사람 참 괜찮겠네 했다가도 그만 그냥 식어버리게 되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들을 수는 있겠는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는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지 수다만 들어놓을 뿐이지 진심을 주고받지는 못한다라는 거. 신뢰의 깊이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의 깊이만큼 대화도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했어요.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또한 깊어진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내 속마음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도 깊이 듣게 되고, 적게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도 건성으로 듣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그분에게 진심을 털어놓게 되고, 적게 신뢰하면 형식적으로 말하고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나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께 열심히 수다를 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뭐 수다를 떤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깊이 연구하려고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고 자꾸 읽기를 좋아하고, 그뿐만 아니라 찬양을 자꾸 듣고자 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만다면 하나님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사랑은 그 다음 문제, 신뢰가 먼저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질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대화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신뢰는 모든 관계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모든 관계를 받쳐주는 토대가 되죠.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모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아요. 진공 속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간과 시간을 먹고 자라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신뢰가 싹이 트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신뢰가 자라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함께 어떤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신뢰가 싹 트는 부분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선남선녀가 아무리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 해도,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람을 한다 해도 결혼하자마자 신뢰가 돈독해질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신뢰가 깊어지겠는가. 부부간의 신뢰가 깊어지려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지지고 볶아야 되지 않겠나. 서로 찌르고 찔리는 아픔을 겪고 지상전, 공중전, 해전까지 다 겪어야 한다는 거죠. 또 원수가 되어봐야 비로소 친구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은 신뢰의 선물이기보다는 모험의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은 일생일대 모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알았던 그 사람이 지금도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눈치, 그 시야가 똑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확보되지 않아요. 시간과 시간을 먹고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자랐어요. 진공 속에 자라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지나가면서 그 신뢰가 사랑으로 결실이 맺어지고 믿음이 더욱 돈독해졌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굳게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깊이 신뢰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힘겨운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내고 갔습니다. 이삭 하나를 얻는데도 여러 가지 실패와 갈등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골짜기를 또한 통과했습니다. 25년이 걸렸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들어가기도 했고, 기근의 위기도 겪어야 했고, 다툼과 갈등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흔들리면서 조금씩 그렇게 살아간 거죠. 수많은 사건을 겪어내면서 아주 힘겹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깊어집니다. 종래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까지 순종하는 최고의 경지까지 깊어지죠. 성경은 이런 과정을 일컬어 시험과 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만 시험받은 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전체가 시험과 그런 연단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을 살피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여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입니다. 무명의 시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시편 66편 10절이죠. 아삽도 말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이자 참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비유죠.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혼을 잘 내죠.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휘투리를 들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스럽지가 않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을 갈 때 휘투리를 든다고 말씀하세요. 옳죠.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아요. 징계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해도 그러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A, B 두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A와는 신뢰를 쌓을 필요가 없고 B와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시험을 받을 것 같습니까? 신뢰를 쌓는 쪽으로 시험을 받을 거예요. 신뢰를 쌓을 필요가 없는 A한테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안구 정도나 보내면서 그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쌓아가는 B에게는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시험이 들고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도 시험이 들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과는 그죠? 인사 나누고 가는 사람은 저 사람 뭐 한동안 연락도 없네 바쁜가 보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 하나님과 신뢰관계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시험받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신뢰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받을 건더기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깊어지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았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지금은 예배입니다. 만일 시험과 연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눈꼽만치도 자라지 못했을 것이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정화되고 신뢰가 깊어진 것이지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진공 속에서 깊어집니다.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며 겪고 지나가야 한다. 신뢰가 깨지는 아픈 경험도 해봐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코너에도 물러봐야 하고 또한 모순에도 부닥쳐봐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흔들려 봐야 되죠. 물론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도 있고 우리의 죄성과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시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험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시험도 있지만 사단에게 받는 시험도 많으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을 거예요. 모든 시험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또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인지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욕심에서 오는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다. 잘 분별하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되겠죠. 시험의 정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이 파산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파산돼 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지극히 선한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을 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쌓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하고 시험하는 것까지도 궁극적으로 선하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선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도 그렇죠. 시험 인간적으로 매우 참혹한 것 같지만 시험을 받은 이후에는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확대되고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또한 더 확대되고 깊어지죠. 15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증거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도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시죠.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 몸과 삶으로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신뢰를 쌓는 과정,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도 동일하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과정이 아닌 신앙 여정은 종교적인 활동과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한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의미의 신앙 여정을 버렸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되고 복된 것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아지고 깊어지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정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여정에 반드시 시험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숲을 돋단 것처럼 만사가 잘 풀리는 신앙 여정을 기대하는데 사실 그런 기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허망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또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믿음을 단련시키고 시험이 영혼을 정화시키고 시험이 신뢰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현실을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 보죠. 4장 1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그저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이 권면은 100% 진실이죠. 100%.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 베드로의 이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가십시다. 가슴 깊이 새기고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 시험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언, 나를 대화의 파트너로 반듯하게 세우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뢰관계를 이루고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들이죠.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듯 보이는 신앙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시험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시험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시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깊이 감사하십시다. 한마디를 붙이면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는 한 나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는 한 나에게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희망이 없지 시험이 있는 인생은 희망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렇게 답하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